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향한 세 번째 촛불이 켜졌는데요. 첫 번째 초는 이 소망과 기다림을 상징하고, 두 번째 초는 평화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인내, 그 인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시인이고 승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불교 대표로 참석해서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지요. 그가 지은 대표적인 시가 바로 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 시는 시팽으로 만들어졌고 이별, 고통, 슬픔, 희망, 만남, 기승전결로 전개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역설법인 특징을 갖고 있는 시로 배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의 뜻하는 것은 또 시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하여튼 이 조국을 빼앗긴 이 시를 살펴보면서 님이 같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동시에 독립운동이 소강 상태로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의 저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으로 시를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립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야고보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과 비슷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박해는 점점 더 강성해졌죠.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승천하신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규모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의탁하며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으며 인정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즉 이신칭의의 이 사상을 오해한 나머지 행함, 행동, 모습, 열매는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의 착각과 오해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심을 믿기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핑계로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성도들을 의지하며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우는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도 나타나요. 그들은 재물을 얻었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추수한 대가를 나누지 않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한용운이 독립의 이 절망, 좌절을 경험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심을 믿고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이 찾아왔던 이 상황은, 이 환경은 좌절과 절망, 낙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포기할 만했고 뒤돌아설 만했어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삶에 그 어떤 조금의 희망에, 그 소망에
그 어떤 환경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안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여전히 그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이란의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을 기준으로 5개의 주요 저수지의 평균 용량이 13%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6년 연속 가뭄이 이어졌고 작년 대비 강수량은 95%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물 부족이 계속 위기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시민들이 전체가 다 테헤란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테헤란 이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인공 강우가 있어서 그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공 강우도 구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이란 사람들처럼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상황은 더 심각했겠지요. 지금이야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가뭄만 아니면 이 물을 공급받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야고보가 편지를 쓸 시절만 해도 농사에서 비는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더 그랬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가 내릴 때를 기다렸다가 비가 오면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이때가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이른 비가 건조한 땅을 적셔 겨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3, 4월 달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늦은 비는 겨울 동안에 자란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의 이삭을 채우고 알곡을 충실하게 여물게 합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이 건기 기간 동안에 작물의 마지막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수확량을 확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파종을 만들게 한다면 늦은 비는 한 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마지막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늦은 비가 충분하게 적셔지지 않는다면 농작물의 결실이 부족해서 심각한 수확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곡식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옛부터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이나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농부가 파종을 하기 전부터 개간하는 일을 시작해서 또한 파종 이후에도 끊임없이 곡식을 돌봐야 하고 그 돌보고 수고하는 그 손길 가운데 겨우 쌀 한 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가 와서 파종하고 비가 와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이전, 이후 추수의 수고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겠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그저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에 농부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나도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어떤 노력과 헌신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땀 흘리는, 봉사하는,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믿는다면 움직이는 것이고 믿는다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래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추수할 기쁨과 희망을 기다리며 땀 흘렸던 농부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5장 8절 말씀인데요.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실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는 이 시점에도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0년의 세월 동안 오시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야고보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참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오래 참은, 견딤, 인내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오래 참다가 바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사용되었는데 13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가 번성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복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아가 바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 상황이어도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는 일을 참는 일은, 오래 참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존재함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봄에 파종하는 농부가 봄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며 가을을 지내며 인내하고 참는 것은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반드시 가을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새 잎사귀입니다. 꽃이고 가지의 풍성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 인내의 근거, 우리가 참는 근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 나설 때에 해가 중천에 멈췄던, 달이 멈췄던 그 역사와 같이 엘리야가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하나님께 들어서 인내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며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이른 비를 통하여 파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자라나며 가지를 뻗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며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물론 곡식을 얻기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 동역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증거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심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종말의 때는 문 뒤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수확할 것을 믿음의 추수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야고보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이미 문 밖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 계신다라는 이 헬라어는 완선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또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사계의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도달했다라는 이 단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사들도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심판의 현재형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 임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으며,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여 이미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죽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그리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미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다라고 여기니까요. 아직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종말은 내 삶의 끝 또는 모든 인류의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저 먼 세상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셨고 이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미 진행되었고 완성되었으며 동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심판의 원인이고 심판받을 죄의 종류이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것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회개하고 변화될 시간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의 현재성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저 멀리서 회개받아야 할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우리의 죄악이니까요.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희망이 와닿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추수의 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농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밭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추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고 파종을 하며 잡초를 뽑고 벌레를 쫓으며 곡식을 쪼아먹는 새들을 쫓아내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주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를 솎아내는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행동 하나하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씨앗이 자라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른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씨앗을 뿌리게 하셨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에게 피어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보며 우리를 알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이른비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매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기다림, 이 인내의 시간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어두움이, 내일의 미래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나 기다림의 소망이,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주님 오심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